오늘은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룻기 강해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룻기 1장 8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참 신앙이 좋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고 항상 이제 신앙적인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갈급해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신앙이 참으로 좋은 청년이었지만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결단이나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제 구입할 때도 고민하며 기도했고 밥을 고를 때에도 메뉴를 선택하지 못해 저에게 종종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너무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대학원을 진학해서 자기의 전공을 그런 살리는 길이었고 한쪽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선교사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선택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저에게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하소연하듯 말을 했습니다. 어떤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마디 질문이었지만 그 청년이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고뇌가 표정과 말투와 감정을 통해서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저도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청년처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 길을 결정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3명의 여인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3명의 여인의 선택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이제 저번 주의 내용을 복습하려고 합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모압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남자들은 모두 죽고 세 명의 여인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 여자들은 손을 잡고 그곳에서 일어나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압에서 유다로 가는 그 도중에 그 길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 오르바와 룻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늙어 얼마 살지 못하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은 아직 살 날이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간다고 해서 며느리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이 경제가 보장되지 않던 이 시대에 나오미는 고향에 남겨둔 아들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누구에게 선택권이 넘어갔냐면은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처음에는 둘 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재차 계속 떠날 것을 강권했고 두 며느리는 더욱 크게 소리를 내어 울게 됩니다. 결국 한 명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며느리는 오르바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르바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켰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오르바는 비난받은 행동을 했을까? 정말 악한 결정을 한 것일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르바는 참 좋은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는 죽은 남편들과 자신에게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선뜻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나섰습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후에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오르바는 네 어머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어서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매달렸습니다. 이런 오르바를 나오미가 재차 설득을 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오르바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한 것입니다. 오르바를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인간의 사랑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의 도를 배우려면 공자, 맹자 이런 책만 읽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오르바에게 배울 점이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할 사랑이고 연민입니다. 현 시대에서는 이런 도립만 지켜도 칭찬받을 수 있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연민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에서 이 선대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룻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의 사랑이나 연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도덕은 부주제입니다. 핵심이 있으면 그 부주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의 사랑으로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자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동적이거나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자 의지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강하고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이랑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공생애 동안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며 끝까지 그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엔 그 사랑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희생적이었으며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실용적인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칙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는 내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는 길을 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용하고 쓸모 있는 길, 계산하고 따져보고 가는 길,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이득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아의 희생의 길, 자아 희생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쓸모없어 보이고 전혀 유용하지 않으며 계산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 했지만 이 이후로 더 이상 성경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인간적으로 최고의 사랑을 했지만 자아 희생적인 사랑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스토리를 보면 딱 인간적인 부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선택의 기로에서 오르바처럼 인간적인 판단과 사랑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오르바는 결국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나오미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오미의 그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그런 가부에 불과했습니다. 가부는 성경에서 고아와 함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대부분 사회에 의존해야만 했고 어쩌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두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녀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녀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날 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것 또한 고향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며느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노동력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다르게 자아 희생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결론적으로 옳은 것이었을까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분명 옳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녀를 위하여 이미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갔더라면, 만약에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갔더라면 모압 신이 아니라 참 시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를 돌려보냈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강제라도 그녀를 붙잡고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선택에서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을까요?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기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나오미의 선택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녀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란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걱정하게 되었고 돌려보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오미가 보여준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적인 배려보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외 봉사대를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해외 봉사대를 계획하게 되자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여권, 비행기표, 봉사기획, 그리고 여행계획, 의약품, 나눠줄 옷이나 신발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참 많은 것을 제가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이 힘들까봐 몇 가지 외에는 모든 것들을 제가 챙기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다 계획했습니다. 나름 이제 청년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제가 희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준비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비행기를 탈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해외 봉사 대원 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약을 했는데요. 제가 예약을 잘못한 것입니다.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예약을 취소하고 더 비싼 돈을 주고 표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런 오류들을 범했어요. 서류를 잃어버렸다가 찾고 봉사활동 할 때 그 필요했던 어떤 준비물들이 없어서 숙소에 다시 왔다가 가곤 했습니다. 제가 희생하고 제가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혼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놓고 청년 한 명 한 명을 그냥 믿고 일을 하나씩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하더라고요. 저는 청년들만 챙겼고 이런 청년들이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보다 청년들을 믿는 게 더 중요하는구나. 선택의 기로에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사랑이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부족했고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고 할 때에 인간적인 그 연민, 그 사랑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룻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오르바처럼 돌아갈 것을 강권하자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헤세드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같이 죽겠다고 그 희생적인 말을 합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기에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나도 그 길에 동참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 또한 온전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르바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오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르바의 사랑은 인간적인 연민에서 그쳤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아희생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인 연민으로 인해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룻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과 사랑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도 헛것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플러스라는 기독교 서적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글을 가져왔는데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이라면 천국의 현장은 곧 사랑이다. 믿음이 신앙생활의 알파라면 사랑은 신앙생활의 오메가이다. 상대방을 믿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맞죠?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둘은 조화롭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있고 반대로 사랑이 바탕이 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함께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룻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룻이 선택한 길은 사랑이 바탕된 믿음이었으며 믿음이 바탕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온전하고 완전하기 위하여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또 자주 쓰인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룻은 예수님이 오기 전의 인물이지만 분명 그녀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은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한도는 오르바가 보여줬던 인간적인 사랑이고 나오미가 보여줬던 기반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처럼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아희생적인 사랑은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끕니다. 그분의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길을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한 여인이 자신의 사연을 적은 글이 있었는데 제가 참 감동받아서 그 글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이 사연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정 환경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았고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10살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오빠는 상습절도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맞고 울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런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신을 이해해 줄 집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자신의 모든 사연을 듣고도 그녀를 믿었고 사랑을 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어주시며 어디 나라에서는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리고 올 때 소 팔고 집 팔고 온다던데 부족하지만 받으라며 그것으로 혼수를 사고 시집을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사랑에 반해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녀가 살면서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쁜 명절날 돕지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트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깬 저에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하시고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니.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초콜릿 쩝쩝 먹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도 나왔다 들어오실 땐 궁극질거리 꼭 사들고 공주야 엄마 왔다 하시던 어머니. 명절이나 손님을 맞을 때 상 차린 거 치우려면 아직 다 안 먹었다 방에 가 있어라 하시곤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 하시려다 저에게 들켜서리 네가 왜 하니 어머니니 왜 하세요? 신랑 일을 하게 되었죠. 제가 무슨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 시키기 그저 아까우셔서 벌벌 떠시던 어머님. 이런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던 시어머니가 시집을 오고 5년 만에 치매가 걸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무 배경 없는 그녀를 믿고 사랑을 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시어머니를 믿고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자녀들도 많았지만 굳이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치매 걸린 후 자신을 못 알아보시고 이렇게 웃으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예쁘네 네 집 딸이고. 그래서 웃으면서 나는 시어머님의 딸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딸 있어요 했더니 그 시어머니는 있지 섬이 땡 그녀의 이름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막내딸 위로 아들 둘이랑 딸 서희도 있다. 이 말 듣고 시어머니의 마음속엔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시누 다음으로 또 하나 낳은 딸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후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느낌이 이상해 시어머니의 코에 손을 대보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녀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장례를 치는 동안 울다가 졸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선택한 것이 후회가 안 되냐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4년간 남편 품에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고 힘이 없으셔서 변 누실 때 제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지만 안 힘들다고 평생 이 짓을 해도 좋으니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선택한 그 길을 후회를 했습니까? 아니요. 힘들었지만
평생을 그 길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에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사랑과 믿음으로 선택한 길은 후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아무리 그 길이 험난해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한 여인의 이야기는 서로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만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믿음과 사랑의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의 선택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룻의 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여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가 저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도님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